요즘에는 평신도들이 더 성경운동이 활발해졌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바닥에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신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을 찾아서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본문이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들은 아무리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그 신학을 찾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쉬우니까 평신도들이 쓴 책들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시키는데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합리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나도 모르게 마이크가 차 있네. 개목 목줄 달듯이.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성경 강해를 하고 일본에 가서 하고 미국에 가서 해도 똑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좋은 성경 해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받아주는데 다른 나라가 안 받아주면 그 성경 해석은 잘못이에요. 더욱이 어느 그룹에서는 받아주지만 다른 그룹에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아주 합리적이고 해석이 논리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전한 해석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냥 앵무새처럼 몇 구절,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성경을 다 커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단에 가까워져요. 제가 이 자꾸 성경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정말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교인들의 속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몇 년대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이 몇 년대 사람 같아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 딱 하면 멍하시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 뭐 아브라함 몇 년 되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둘로 갈라져요. 보수주의 학자들이 1400년, 1300년, 1400년 1300년이면 그게 신바벨론 시대가 돼요. 좀 자유로운 해석자들은 아까 구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함무라비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무라비 하면 그게 어느 나라가 되냐면 수메르가 돼요. 네, 수메르 왕국. 근데 수메르 왕국 때 함무라비 왕이 통치할 때가 갈대아 우르가 수도였고 그 중앙아시아의 최고의 영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르는 어쨌든 1300년을 잡든지 오늘 함무라비 이렇게 잡으면 함무라비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하다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 언제 사람이냐? 수메르 사람이다. 함무라비 아냐? 그러면 함무라비는 안다고 그러죠. 함무라비 없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함무라비야. 거의 동시대 사람이다. 어쨌든 어느 시대냐하고 아주 초월해서 갈대아 우리가 그 당시 그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 가장 번창하고 아름다웠던 도시. 그래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가요 농사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요 모든 상인들이 갈대아 우르로 다 몰려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어젠가 뭐 방송에 나왔는데 터키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데가 이제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그 메소포타미아 남쪽. 그러니까 지금 바그다드의 바로 남쪽. 그래서 이 유브라데강과 디그리스강이 만나기 바로 그 위쪽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 당시에 항구가 2개나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성이 있었고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갈대아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이름도 없는 땅이고 정말 가난한 땅이고, 근데 그 땅을 버리고 마치 서울의 영광을 버리고 뭐 저 동남아시아 가난뱅이 나라로 이민 갔다는 이야기하고 뭐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은 항상 고난으로의 부름이에요. 창세기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살아도 애기 못 낳잖아요. 항상 애기 못 낳고요. 가난한 대로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예. 왜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쓰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을 더 많이 써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잘 되면 지가 다 잘해서 공부 잘해서 된 줄 알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저같이 맹탕이고 모르는 놈이 하나님 높여줘서 이야기하니까 이건 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은 그럴까요?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저건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영광을 짊어지고 사니까 감사하죠. 자, 12장을 다시 펴서 여기서부터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축복 안으로 부르신 것이고 약속 안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어때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느 족속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으로 끌어들였으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 약속과 축복이 2절과 3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개인을 부른 것이지만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 있고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2절에 핵심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될지라. 그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좀 벙벙벙 뜨네요. 그렇죠? 나 이게 좋은 줄 알았어요. 예. 그 핵심이 뭐예요? 2절의 핵심이요. 복이 되라예요. 만약 복이 되라는 말을 빼버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종교가 되어버려요.
너만 잘 되고, 예? 너만 장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장대하게 하는 이유는 복의 근원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돈 많이 벌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지위도 올라갔어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되나 그런데 저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복의 통로. 복의 통로. 여러분,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개념이에요. 너를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라 그 말은 소유예요. 소유. 자기만 가지고 살려는 소유. 근데 복의 근원은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브라함에게 흘러들어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는 관계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삶의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돼서도 다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앉는다면 내가 저주받은 목사고, 장로, 권사, 집사도 직분 받아가지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직분이 저주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 개념으로 바꿔진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니 하란에서 하나님 믿음은 어떻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돼요? 뭐 서울에서 교회 다녀도 되고 인천에서도 다녀도 되고 평택에서도 다녀도 되고 그런데 왜 꼭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꼭 들어와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본문 거기 7절을 보시면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런 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원 소유자들은 누구예요? 예. 아니야.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 말은 그 땅의 원 소유주는 아니 지금 현재 소유주는 가나안 사람들이다라는 아니냐. 가나안 사람이에요. 예? 예, 지배자는 지금. 근데 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좀 남의 땅 가지고 왜 인심 써요? 앞에 분명히 이건 가나안 사람의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은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해요. 못 쓰이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남의 땅 뺏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줘요. 독재자시지. 독재자시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말이에요.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고요. 아브라함이 세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럼 그 땅은 또 누구 땅이야? 예, 지금 현재 뭐라 그래? 우리로 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야. 근데 원소유자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셔요? 네. 예, 그게 하나님의 거한 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개되는데 믿음이란 단어 한 번 나와요. 안 나와요. 믿음. 우리는 믿음이란 말 너무 잘 사용하는데. 예. 왜요? 믿음이 아니라 삶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은 제 영역에 들어왔고 내가 저희 사람 영역에 들어갔다면 뭐가 중요해요? 결혼이 중요해요? 함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도 사는 건 무시하고 우리 결혼했다고만 자랑한다면 미친 사람이죠. 예. 제가 비유를 항상 잘 들잖아요. 아니, 결혼한 지 50년 됐는데 결혼 정말 할 걸 믿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뭐라고 묻어요? 잘 살고 있냐?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교회, 아니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 보고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잘 살고 있냐? 이게 바른 질문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땅에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요? 예. 왜 가나안 땅만 하나님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데가 없는데.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것도 참. 근데 지금 구약에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는 하나님의 땅을 설정하고 그곳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개념하고 구약시대 개념은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야 됐냐는 거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축복해 줬으면 됐지.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이라고는 하나님의 영역을 설정해 놓고 그곳으로 부르시는 개념으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면 좋겠다. 설정된 땅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을 강조하잖아요. 지정한 곳.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구약에서는요, 땅과 약속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땅. 지금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땅도 없지만 자식도 없어요. 근데 땅을 준다고 했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땅을 준다는 말은 이 땅에서 네 자손이 살 거라는 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약속은 곧 자식의 약속이에요. 자손의 약속이고 미래의 약속이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인간이 살고 있는 광대한 땅에 하나님의 씨앗 하나가 떨어진 거라.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하나가 좀 떨어졌어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7절 하반절에 보면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근데 이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 18절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방 신전에 제단을 쌓는 것도 제단 쌓고 하나님에게 제단 쌓는 것도 제단 쌓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는 아주 달라요. 근데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는 말은 미안.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제사 드리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고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그 미츠베하우, 와이츠바우 이게 그 창세기 31장 54절에 그 야곱의 장인이 누구죠? 라반이 쫓아왔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화해하고 거기 제단을 쌓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라반도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라반은 신앙이 없다고 이야기하냐?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원어 성경에는 확실히 다르다. 그 라반과 그 야곱이 싸운 건 와이츠바크. 이게 뭐냐면 고대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화목을 했을 때 이게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하룻밤 자면 화해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지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아브라함이 그 미츠바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겜에 들어갔는데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마치 그 모슬렘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난 오늘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생명을 건 행위라고요. 네,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세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단 쌓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맺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가는 곳마다 선언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언하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첫 만남에서 삶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기근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창백해 되고, 예,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뭐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서 시작하는 출발은 기근이라고.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삶은 절대로 처음부터 화려한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기근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기근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처할 거냐, 아니면 인간 아브라함으로 대처할 거냐, 이게 문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당면한 첫 번째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아브라함은 뭘 선택해요? 예? 오잖아요. 예, 자연인 아브라함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관계가 시작이 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살 줄을 몰라. 예.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옛날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 부부도 그렇잖아요. 처음 결혼해서 만나면 둘이 어떻게 맞춰서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하고 몇 달간은 싸움만 하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내 방법이 익숙하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초래할 때마다 불러서 훈련을 시키면서 6개월은 적당히 싸움을 해라. 예. 그리고 화해를 해라. 늘 싸움하라고 가르쳐요. 싸움 안 하는 부부는 이건 비정상이다. 예. 어떻게 두 사람이 잘하고 관계이다는데, 그런데 다 잘 나갔는데 한 부부는 싸움을 너무 하다가 이혼 지경에 가버렸어요. 한 1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싸움하라고 해서 싸움을 했는데요. 이제 화해 능력이 없어져 버렸네. 야, 나중에 이제 둘을 불러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자가 그 유명한 회사의 회장의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비서 습관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그 과장모 국장들이 오면 비서한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싸움을 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남편을 막 고발만 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혼관계 나중에 제가 이제 그만해라 싸움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근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했는데 하란으로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니면 갈대아우로는 너무 멀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못 가고 에라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그 속에 들어있긴 해요. 애굽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아직 하나님 어떻게 살 줄을 몰라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고 이야기. 참 멋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야에서 사라졌다. 근데요, 거기 1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도 물이 많은 적이었고 하란도 물이 많은 적이에요. 하란이 이 요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요. 물이 막 풍부한 곳이에요. 하란이. 근데 세겜은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데도 가보면 하란이나 우르에 비하면 흉년이야. 근데 거기다가 가뭄이 왔으니까 이건 뭐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차라리 하란이 좋았죠. 그러니까 결국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데 거기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라. 여기서 11절에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왜 이 말을 여기 놓았을까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거든요. 넌 아름다운데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왜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저 혼자 질문 계속하면 힘 빠져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상태를 예? 애굽은 내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을 반면적으로 아니, 복잡하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살 거니까 예. 거기 이제 절반이 있다고 볼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예. 겁나서요, 겁나서. 아니 잠깐만. 애굽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아내 데리고 가면 죽을 줄을 어떻게 알아요? 애굽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연구해보니까 영감으로. 자, 이게 애굽에 가까이 가면서 아브라함은 애굽의 풍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애굽이 뭔지 몰랐는데 가까이 가니까 이 나라가 음란한 나라고 이런 풍습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거짓말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뭐 이런 것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내러티브를 할 때 상당히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애굽의 그 당시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14절. 이 사라가 아름다운 걸 맨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애굽 사람들이죠.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바로 궁전 옆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주변에 애굽의 도시의 주변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야 예쁜 여자 왔다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사라가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예, 요즘 말하면 장관들이. 예? 그 장관들이 사라가 예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 백성들이 예쁘다 하니까 그 소문이 장관에게 들렸겠죠. 그렇다면 장관들이 가서 사라를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예,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사라가 예쁘다는 말이 누구 입에까지 가요? 바로. 어떻게 바로에게 그 이야기가 갈 수 있었을까? 고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히브리 여인 예쁜 여자가 왔는데 하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가다가 들었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여자 이야기했잖아. 이게 애굽의 하나의 풍습을 2절에 간단하지만 기록된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성경의 맛을 더해줘요. 우리는 그냥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뭐 사라가 끌려가고 이렇게 하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이 2절 속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상당한 기간을 살았다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예. 변들에 가다가 그 다음에 장관들에게 소식이 갈 때까지 시간이 걸렸겠죠. 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궁궐에 앉아서 그러니 이 장관놈들이 정치는 안 하고 앉아가지고 예쁜 여자만 타댔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가 그러냐고요. 예.
제가 군대 장교로 살아보니까요. 여기 이경원 목사 어디 있어? 군목이에요 지금. 저 친구의 외삼촌이 내 친구예요. 근데 제가 저 조카 같아. 근데 제가 장교 때 장교 식당에 가면요. 하사관들하고 장교들이 같이 먹잖아요. 주로 이야기가 뭐예요? 장교들이요? 야, 이게 참 그 마을에 그 당시에 자방이 있지 않았어요? 다방에 새 레지라고 그러지. 레지가 오면요. 하여튼 온통 이야기가 그 레지 이야기야. 어느 다방에 왔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서 죄송해요. 우리 여자 목사님 전사님 내기를 해요. 아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 여자를 누가 먼저 꼬셔서 잠을 자냐 내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여자를 꼬셔서 잠을 자기 전까지는 계속 그 여자 이야기가 밥 먹을 때마다 도는 거죠. 예. 군대가 그런 때예요. 애국 문화가 그 정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바로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하고 이제 이해가 될 때 같은 문화에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바로하고 사라하고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예? 잤어요, 안 잤어요? 안 잤다는 근거가 뭐예요? 예? 잠을 잤다는 근거는 또 뭐예요? 거기 15절, 16절 보시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그물에 이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대가를 받아서 얻은 거예요? 무슨 대가를? 사라를 아내로 준 거예요. 주고 대가로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로하고 사라는 이미 결혼식을 치른 거야. 그럼 잤냐 안 잤냐? 우리는 안 잤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안 잤다고 자지 않았다고 말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좀 이상하게 끌고 갈 이유가 아내를 삼켜야 되지 그렇죠. 아내를 삼았다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아내를 삼았다고 돼 있어요. 예. 이게 성경의 위대한 점이죠.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의 이야기인데 자기 조상이 아내 팔아먹었고 아내가 다른 임금하고 잠자는 여자다.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성경이라는 게 다른 교회 종교의 경전은 다 고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추한문을 얼마나 고칠 수 있어요. 필사를 하면서 그걸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점이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 책이냐. 바꿀 수 있는데도. 그러면 왜 이야기를 그냥 둬요? 유대인들은요. 예? 유대인들은 왜 이 기사를 그냥 둬요? 이런 창피하고 추접스러운 이야기를 왜 그냥 둬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철저한 것은 사람은 자랑할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의로운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오직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추한 모습을 다 그냥 드러내는 게 다윗도 드러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 위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뭐 아브라함 위인 무슨 아내 팔아먹었는데 무슨 위인이야. 다윗이 위인 바세바 범하고 그 남편 죽인 사람이 무슨 위인이에요. 성경에는 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 성과가 없다. 다 상대적 성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이 아니라 룻과 비교할 때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절대적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울과 비교할 때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항상 누구만 완전하고 누구만 최고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사람을 영웅 만들어 놓고 조금 잘못하면 죽여버려요. 예, 목사도 그러잖아요. 예, 위인 만들어 놓고 죽이고, 또 자기가 또 넘어져서 죽고, 정치가든 또 그렇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돌려줘요. 근데 이미 받았던 뭐 짐승, 엄청난 짐승은 아브라함 거예요. 거부가 돼서 애굽에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룻도 나중에 가서 룻의 제사장하고 아브라함 제사장이 싸움하는데 룻의 그 재산도 애굽에서 받은 거예요. 하갈도 어디서 받은 여자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바로하고 결혼하고 사라의 시녀로 바로가 준 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거대한 양떼, 소떼를 물고 거부가 돼서 애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시라. 뭘 느꼈을까,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 뭘 느껴요? 거기서 제가 우리 조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공은 하나를 배우는데 실패는 여러 가지를 배운대요.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돌려줬을 뿐 아니라 엄청난 재산까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예, 좀 잘못하면 상급 주고 못하면 때리고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엄청난 축복을 줘서 내보내. 아브라함.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느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데 조카 롯과 룻이 왔다 갔다 해요. 나이가 들면 그래요. 롯과 재산을 나눌 때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느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절단된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 속에 그냥 감춰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땅을 나눌 때 뭐라고 해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뭐 남쪽하면 내가 북쪽하고, 네가 어디든 선택하든지 남은 건 내 거라. 그럼 아브라함은 바보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예? 뭘 선택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있다고요. 배운 게 있다고요. 롯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느 땅 조카가 가져가도 돼.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니까. 그걸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실패를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조금씩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 중에 초신자예요. 예, 초신자. 예, 제가 달라스에서 이제 목회할 때 우리 김수홍 교수도 여기 있지만 열린 음악회도 했다고요, 교회에서요. 그 열린 음악회 하면요, 부흥회 할 때보다 몇 배 많이 와요. 또 그 목사들이 얼마나 비판을 하는지, 제가 신문에다가요, 하나님 저 상서해가지고요, 빈내리 교회 뭐 하나님의 전당에서 유행가를 불렀대요. 뭐 그러고 막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또 신문에 났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집사들이 제 방에 막 우르르 몰려왔어요. 목사님 다음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끝나고 밖에 나가서 다 담배 피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에서 안 피운 게 다행이구만. 그래도 얼마나 지켜줬냐 말이에요. 나가서 그래도 숨어서 피웠으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을 뭐 몇십 년 단위 신자 취급하냐. 아직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뭔지 모르고 세상 습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교회 밖에 나가서 핀 것은 난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네. 우리가 새신자에 대한 관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새신자가 나왔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자기도 뭐 모르게 담배를 뿌라 물었다고요. 그럼 교회들이 난리가 나. 누가? 그럼 뭐하러 전도해지? 네. 담배 피워도 좀, 저 사람은 새신자야. 장로가 피우면 안 되겠지. 그러나 새신자니까 담배 피울 수 있고. 술 마시고 교회 오면 어때요? 그래도 술 마시고도 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건 대단한 발전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 안홍기 목사 온다고 그랬는데 그 깡패 대장을 그 맘 하나로 얻었잖아요, 제가. 술만 먹으면 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사람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인들이 막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등치는 오직 커요. 근데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막 대문을 부서지게 차는 거야. 그래서 어느 놈이 그런가 가봤더니 이거 안홍기라는 놈이 막 근데 그날 죽었더라고요. 토요일날 저녁 10시, 11시 반쯤 됐는데 걔한테 걸리면 잠 못 자면 내일 내가 예배인도 못 하잖아. 문을 열어줘? 말아. 저게 또 술 먹고 나 뭐 목이나 비틀고 하면 내가 네, 언뜻 떠오른 게 그래도 술 마시고 목사 찾아온 놈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놈이지.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서 그래도 술 마시고 안 선생 그래도 목사 찾아와서 참 고맙다. 그랬더니 제 방으로 서재로 뚜벅뚜벅 근데 엎드려서 한 30분 우는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우는 거 보니까 됐더라고요. 그러더니 30분 뭐 하여튼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이러네. 목사님 내일 주일이니까 제가 갈게요. 그러고 가는 거야. 야, 그때 그 기쁨. 근데 월요일날 전화 갔다가 목사님.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안 선생 그러지 말고 10년 예수를 한번 바로 믿어봐라. 그리고 만약 손해가 나면 내가 배상을 다 해준다. 그랬더니 월요일날 전화 갔다가 온 거예요. 목사님 말대로 내가 10년 예수 잘 믿어보겠대. 예. 그러더니 정말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때 마음을 돌렸냐? 그러더니 그 말 한마디, 술 마시고도 목사 찾아온 게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녹였다. 그래서 안홍기 목사가 가는 데마다 내 이름이 꼭 나오잖아요. 아침마당에도 나왔대요. 그래서 나보고 그때도 목사님 이야기 내가 했다고. 아니 사람을 건지는데 그 말이 한마디 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높게 쓰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땅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가나안 땅까지 그 쓸모없는 땅으로 불렀다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이건 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롯이요,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이제 소돔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거기 보여요. 11절. 10절에는 롯이 볼 때 아담 동쪽 지역이 소갈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 롯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롯이? 그 땅이 좋은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길이 몇 개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길이 몇 개나 있어요? 4개 정도 있죠. 4개. 이쪽 나오미가 갔던 남쪽 길,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가 뚫린 길, 그 다음 위에 맹마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길,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 네, 어디가 제일 완만하냐면 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는 한 600, 해발 600 정도 박한기 목사님. 여기는 한 550, 650 정도 600 되나요? 이 여리고에서 이 아이성을 통해서 갈 때 600 넘어, 600, 한 50. 예, 잡으시죠. 예. 그러니까 세겜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살 때 양털이라든지 뭘 사서 팔고 물건을 사오러 할 때 이 길을 통해서 여리고를 다녔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잘 알았어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을. 그러면서 동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그러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도 동으로 옮겼다는 말은 의미가 있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 롯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바로 들어갔냐? 예, 바로 들어갔냐 그 말이죠. 근데 거기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소돔이 목적인데 이 아이성으로 내려와서 도시들의 어떻게 한 사람이 여러 도시에 거해요? 내가 곤지암에 살면 곤지암 살지, 내가 곤지암도 살고 뭐 태릉도 살고 뭐 내가 인천도 살고 그러나요? 이 이야기는 롯이 이 마을에서 조금 소돔에 가까운 데로, 조금 소돔에 가까운 데로 이렇게 조금씩 옮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소돔으로 쏙 돌아갔다. 이걸 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심리학을 잘해야 돼요. 저 옮겼다는 게 심리적인 표현이거든. 그래도 롯은 양심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소돔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롯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단번에 소동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조금 가요. 그 다음에 조금 가요. 조금 가요. 그런데 송강 들어가 버렸어. 제가 잘하는 이야기죠. 시골의 쥐 잡는 이야기. 옛날 시골의 부엌은 천정이 없었지 않았어요. 천정이 새까맣고 쥐들이 천정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남편이 이제 시장을 가는데, 그때 뭐 걸어서 뭐 4km도 가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시장 가면 쥐약 좀 사와. 저 쥐들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쥐들이 다 듣는데요. 나 잡으려고 그거 쥐약 먹고 내가 먹나? 내가 이렇게 멍청한 놈이니까 안 먹지. 절대 안 먹지. 너 아빠는 내가 안 먹지.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저녁에 이제 쥐약을 사다가 밥을 버무려 놓아요. 그러면 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놔주고라고 먹은데 너한테 내가 먹나? 안 먹지. 절대로 안 먹지.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한참 돌아다니다가 땅으로 내려온대 쥐들이. 그래서 그 독약 탄 걸 배행경 돌면서 내가 돌기만 해. 절대 먹지. 절대 안 먹어. 한참 돌더니 가서 그 쥐밥에다가 혀를 댔다 그러는데 내가 혀만 댔다 떼지 절대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그러다 나중에 내가 모르겠다 그러고 먹고 죽는데. 예,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이게 사람이 범죄하는 단계라는 한 번에 덥석 범죄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우리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했죠? 루터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고 롯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게 전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단절하고 세상의 향락을 선택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하나는 세상의 부패한 문화를 선택했는데 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왜 그래서 왜 이때 꼭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해필 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니 성경은 굉장히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꼭 그때냐 말이죠. 그렇죠. 뭘 지켜봐요? 어떻게 선택하냐. 근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다고요? 그럼 땅을 다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도 괜찮아. 아브라함은 뭐 동쪽도 괜찮고 서쪽도 괜찮고 하나님 뭐 함께만 하는 데라면 난 오케이. 예. 그런데 결국은 좋은 땅에 롯이 좋은 땅을 떠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허전하고 아쉽고. 왜요? 아브라함도 짐승이 있으니까 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롯이 다 차지해버렸으니까 아브라함 걱정도 되고 하나님 선택하긴 했지만 지금 막막한 거예요. 아직 신앙의 초보자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상황을 그 속에 대입을 하고 본문을 읽고 상황을 대입하고 읽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 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네가 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땅은 누가 차지했어요? 롯이 차지했어요. 근데 결국 그 땅은 누구 것이 돼요? 아브라함의 것이 돼요. 그럼 롯은 누구의 소유가 돼요? 결국 아브라함의 소유. 땅을 차지하고 나갔는데 결국 롯은 아브라함의 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선택하면요 죽어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죽는 것 같은데 그분이 살아나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사람을 선택한 사람보다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지금 이 관계 뭘 선택하고 목회할 거냐. 제가 보니까요 목회할 때 교인을 친구로 만드는 목사는 반드시 쫓겨나요. 꼭 반드시를 빼야 되겠죠. 교인을 친구로 삼아서 사는 목사는 거의 쫓겨나요. 제가 봐온 대로. 왜요? 심심하면 친구에게 가서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장로가 어떻고. 그러면 이분은 자기 친구와 같은 목사를 해치려는 마음은 전혀 없어. 그런데 목사를 돕기 위해서 목사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녀.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 나한테 왔는데 이것 때문에 참 고통스럽다고 하더라. 너 좀 정신 좀 차리고 목사한테 잘해라.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요. 이렇게 김현철 목사님 나하고 서운한 걸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목사님한테 나 김현철 목사 때문에 참 못 살겠어.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면 관계가 그러면서 목사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또 하나는 친구니까 이 친구는 항상 내 편에 들어줄 줄 생각해. 우리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사는 저 사람 편이야. 그럼 벌써 교회 균형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외롭지만 하나님 편으로 서서 살아요. 하나님 편. 그것만이 승리하는. 이제 이야기나 하고 좀 끝나십시다. 저도 목회할 때 정말 저를 괴롭힌 장로가 있었거든요. 저 미안해. 이제 은퇴했으니까 괜찮아. 일리지 말고. 달라스에 말고 여기 서울에 있을 때. 근데 이 장로는 굉장히 교본이에요. 내 앞에서는 목사를 보여드리면서 나를 최고로 위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서는 자기 욕심을 다쳐요. 이게 미친다고요. 사람이. 근데 그 친구 장로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좋은 장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라스에 이제 목회하러 갔는데 그 장로가 저를 밴쿠버로 초대해가지고 우리 식구와 같이 여행을 하는데 그 장로가 저보고 목사님 왜 동일교회를 심호하면서 저하고 의논을 안 했습니까? 했으면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돈도 많아요. 돈도 많고요. 또 이 화해의 기술도 있고요. 이 장로들을 움직이는 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야기했으면 자기가 다 해줄 텐데 왜 목사님 한마디 의논을 안 했냐 이거.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뭔가 몰라 지금. 당신 제일 가까운 친구가 제일 큰 적이야 나한테.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니까 이 장로가 뭐 화가 난 거야. 목사님 어떻게 내 친구를 그렇게 나쁜 놈으로 봅니까?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얼굴을 붉히는 거야. 그래서 야 장로는 영원히 믿을 수 없구나. 야 이거 정말. 그래서 내가 또 실수를 했잖아요. 그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이 장로가 돈 모자라는 7억인가 8억인가 자기 땅 팔아가지고 다 대고 빚을 갚아서 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다 해놓으니까 바로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돌려내고 자기가 이제 패권 싸움에 밀린 거야. 이 돈은 자기가 다 내고. 예를 들면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 놀교회 교인 없지. 근데 어느 날 서울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 돈 많은 장로가 차 타고 내 숙소에 딱 받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집 다 싸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아니 나 여기 자야 되는 거니까 다 싸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 싸다가 이제 싣고 오더라. 그래 어디로 가는 거야. 밤중에 한밤중에. 그래서 어디 가요? 그러니까 설악산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 밤중에 설악산 가냐. 가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런 거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다 그런 거지 뭐. 그 친구한테 당한 거야. 그러니까 내 했던 생각이 이제 그때 난 거야.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 나는 친구를 믿었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그때 얼굴 댔는데 역시 목사님이 바로 봤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지금 세상 떠났지만 저한테 마지막까지 정말 잘했어요. 결국 그냥 처음에는 자기한테 이렇게 의논 안 해주고 한 게 좀 싫었지만 나중에 아 목사가 바르다. 예, 누구 인간 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아 목사답다. 그럴 때 정말 잘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보니까 아 뭐가 바른 목회인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성경의 원리가 그거더라고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역시 그게 목회학이야. 네, 그래서 자 피곤하시죠? 오늘 마치고 다 그런 거야. 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